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제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막 연락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네,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앞뒤 사람들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인사는 또 하나의 예의이자 또 매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친구들에게 또 내지는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를 한번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건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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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네, 아직 인사가 어색하신 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인사하면서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승리합시다 라고 한 번 더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볼게요. 한번 건네볼까요? 오늘 예배 안에 승리하십시다. 자, 눈을 마주치고, 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 뭐 네,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본당 고등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열심히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차게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본당 고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우리 예배팀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더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그 예배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기쁨과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아멘.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는데요. 오늘도 그 찬양함의 기쁨을 또 그 감사함의 평안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 마음 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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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더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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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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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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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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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에게 능력을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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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로 부를까요? 예수 예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번 더요.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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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믿습니까?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늘도 우리가 외쳐 부를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한번 같이 잠잠히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맞습니까? 정말 그 이름에 나를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힘과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자리, 지쳐 쓰러지고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외쳐 부를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부르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외침에 내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잠시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이름이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2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함에도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했고 때로는 다른 일을 미워하며 음란함과 시기함과 질투에 사로잡혀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지만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일임을 알게 하기까지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 이 땅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잘 섬기며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아이들이 말씀 들을 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삶의 한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저희만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 목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과 저희 교사들 모두에게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저희를 미혹하며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송지연 전도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저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품고 동행하며 이 땅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와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23일 아침 또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화창한 5월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화창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푸른숲 교리문답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정리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푸른숲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번이었죠.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여러분 한 번만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속자가 뭐죠? 구속자?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손목에 수갑을 차고 철컹철컹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구속이라는 뜻은 구자는요 생명을 구조하다, 구하다라는 구자이고요. 속자는 무언가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어떤 값으로 대신 치러주는 것, 그래서 죄가 없애게 하는 일을 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구속자는요 생명을 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사람,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속자, 철컹철컹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15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 설명하지 못했는데 인성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향이란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없애게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은 왜 참 사람이셔야 했는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한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할까를 우리 송주영 선생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한번 올라오실 때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보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책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푸른숲 교리문답 문 16번을 또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시면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16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드러낼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이나 경력, 권력, 재산, 명예, 의로움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푸른숲 교리문답 9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중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함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속자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 인간이신 구속자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며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함께 숨쉬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울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에 함께 웃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는 아픔, 배고픔,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했던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기적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비일비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랐고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돌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맞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글씨가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 모세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희생하여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말을 했어요. 구속해 달라고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희생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특별할 것 같았던 모세조차도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도 우리들의 죄가 대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의 이 생각에는 신학적으로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푸른숲 그림문답에서 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 10번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3자는 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은 할 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모세조차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는데 제3자인 예수님이 끼어들겠다라는 말은 서기관들의 말을 빌려서 신성모독으로 말하기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푸른숲 교리 문답을 한번 다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을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문 16번, 제가 또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참 하나님이신 구속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담당하셨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과 표적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세조차도 보여주지 못했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서는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적으로만 치부했던, 이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던 이 기적들이 이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표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우리가 표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선지자의 기적이라고 치부하고 때로는 바알세불 귀신의 일이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표적들을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표적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넘치고 연약한 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과 귀가 뜨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품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자리에 증거되었기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끝에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예언한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인용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내 영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통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 시대 생각으로 다시 바라보자면 사실 이 말씀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드물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사기에 있는 운니엘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여러 사사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의 일관된 진술은 여호와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년에 한 명씩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보통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구약의 일관된 진술과는 달리 여호와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어린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심지어는 노예와 이방인에게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구원이라고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재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성세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와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런 생각은 구약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처럼 신성모독으로 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생님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제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며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낼 수 없는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스스로를 지금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덮쳐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혹의 순간 앞에서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를 바라보면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무엇이라도 손에 움켜쥐어야겠다는 간절한 욕망이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좌절시킵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너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냐고 묻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선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가정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부모님의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 친구도 있고 마음이 상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장의 눈앞에 닥쳐올 수도 있고,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대학 입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조여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당장 부른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의 눈앞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덥고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느낌이 우리를 좌절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과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한결같은 우리의 영혼을 보듬으며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은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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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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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성령의 충만한 느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시간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합시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 고민, 고통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 그 능력에 의지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능력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도할 때 마음에 어떤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고 어쩌면 의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 한 번만 의지해 봅시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늘 찬양이 우리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가사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을 작은 목소리라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고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봅시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도 서로 생각나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산동산교회 분당 모든 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가 잘 믿겨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물드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 한 번만 찬양합시다. 예수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과 구원받는 관계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표적과 함께 전해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참 민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구속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죄짐 내려놓고 주님께 이 모든 것 간구하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하나님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능력의 그 이름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친구가 있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함께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안전한 예배를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병행하며 유튜브 안상동산교회 교회학교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례문답 6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성례문답이 온라인 줌으로 성례문답이 있습니다. 문답 대상자는 성례문답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산도 성경 읽기 시즌 3 역사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산돌로 세워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 큐티 푸른숲 맑은샘. 푸른숲 맑은샘 큐티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푸른숲 맑은샘은 산도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되고 코로나 기간 동안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큐티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 들고 사랑으로 흩어지라. 가정과 학교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 비전 트리.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나니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가지만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한 가지 예배 순서에서 조금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헌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곧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함께 헌금 시간을 예배 중에 갖지 못하지만 큰수폴 1층 이 출구에 헌금함이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꼭 헌금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진리이며 사랑이며 구원임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며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일터와 형편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오늘 함께 가족되어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우리 형준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